저는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니 생신을 지난주에 못 챙겨 들어서 이번 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외형이 달라졌죠, 그죠? 이렇게 할매들이 하는 그 뽀글뽀글 빠마를 우리 어머니가 하는 단골집에 가서 또 오랜만에 어머니 친구들과 주변에 늘 담소를 나누시는 할매들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또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이게 기부스를 하고 오신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어깨 쪽에 철심을 박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할머니 제가 잠깐이라도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해서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목사는 사실 불신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의 환경 자체가 불신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불신자에게 가야 돼요. 이게 전도지를 들고 가야 되는데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막 대놓고 모르는 사람에게 막 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 자체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내공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제가 가는 가게라든가 혹은 이렇게 말을 섞을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될 때에 복음을 전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과 어떤 생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 말씀과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중에 이 교회 중심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과 이 말씀 중심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성이 바로 이 교회 중심이라는 가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교회 중심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변두리로 이렇게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들이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가 복잡해지고 바쁜 사람들의 어떤 바쁜 삶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유혹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내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고 또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을 보게 되면 그 주제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장의 제2항을 보시면은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라고 이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특교회 같은 보여지는 교회 유형교회의 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활력을 주고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구약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133편도 해당되어지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시편 133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시편을 특히 시편을 보시면은 그 위에 이 장편 위에 보면은 뭐 조금 좋은 것들은 다른 색으로 뭐 갈색으로 이렇게 소제목이 쓰여진 성경들이 있으시죠, 그죠?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죠. 보면서 좀 알죠, 그죠? 교회에서 우리 너무 말씀을 다 준비해 주니까 몰라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목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제목처럼 느껴지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소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1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른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고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연관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구속사의 이 진정 과정에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33편은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한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이 핵심 주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기쁘고 복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건설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의미를 좀 살펴볼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왜 복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라,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감탄사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은 다음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건가? 힌내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behold, 보라, 그것을 봐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윤리적 인식에서는 동거 그러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이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그 생활 전반을 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 다윗은 구약의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보고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형제들은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죠.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모형을 바로 구약시대의 이 성막과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진정 과정에 따라서 이 성전은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성막이라고 하였고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이 짓고 난 이후부터는 이 성전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인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교회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법궤를 그곳에 두었죠. 여러분 이 법궤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교제하신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9장 42절을 세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또한 29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둔 곳이 거룩하다고 하여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로 성소라고 불렀고, 법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가 있다고 하여서 그곳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막이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명칭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 들어봤죠? 그죠? 회막. 회를 막국수에 말아 먹는 게 회막이 아니고 회막이라고. 회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the tent of meeting이라는 의미예요. 뭐죠? the tent. 무슨 장막인데 무슨 장막? 미팅하는 장막. 만남의 장막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구와 만나기에 그런 만남의 장막이라는 이 회막이라는 의미가 붙여졌을까요? 누굴까요? 우리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거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회막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 제물과 제사장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께서 휘장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는 이제 그 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앞선 예수님이 숨지실 때의 그 상황을 온전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그 말은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 했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곧 그의 육체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가려면 이 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갈 길을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우리는 그 구속사역을 믿는 지체들이고 이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런 장소가 교회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바로 이러한 교제와 교통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반부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 공예라는 것은 캐톨릭이라고 말하고 그 의미는 공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 없이 꼭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바로 교회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왜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신자들의 고백 가운데 이것을 실어놨겠냐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과 성전 중심의 생활이요, 오늘날에는 바로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표현합니다. 감탄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쓰여진 바로 토브. 그러니까 갑자기 이우선 집사님 보고 싶은데 오늘 안 보이시네요. 예, 아직 학원이 덜 마쳤겠죠, 그죠? 토브, 이럴 때 토브 탁 하면 앉아 계신 우리 토브 학원의 집사님의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우와 이름 잘 지었어 이렇게 가슴 뜨거워질 수 있을 텐데, 그죠? 바로 너무 즐겁고 좋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좋고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에 주신 복이 무엇인가?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왜 좋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아주 직유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직유법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A는 B와 같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두 폭의 그림으로 그림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비록 글이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이 직유법이라는 게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림처럼 그려낼 만큼 이렇게 그림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그림은 대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이 이에 머리에서부터 수염과 옷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폭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 헤르몬 산에서 내린 이슬이 이 시온산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 옷깃까지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듯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제도를 주신 목적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 형제들과 연합하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할 때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할 수 있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생활은 정말로 기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론의 그림을 통해서 주는 교회 생활의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죠. 이어서 또 한 폭의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림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방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그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높이는 약 2,900m 정도인데 이 정상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관련 그림을 검색하다가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한번 전체 이스라엘 지도로 한번 바꿔봐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 헬몬산 있는 쪽이 북쪽이고 서쪽이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오른쪽으로 요단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맨 아래쪽 여매라고 적혀 있는 사해가 있고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암몬, 모압과 같은 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제일 위쪽에 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 바로 내려오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 모이게 되고 그 줄기를 따라 내려오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사해 이 구간이 이스라엘 영토를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슬이 땅에 스며들어서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이죠. 특히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리면서 그 밑에 사해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그림은 그들이 사는 땅 전체가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이슬로 흠뻑 젖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전반이 이 이슬로 말미암아 기름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헬몬산의 이슬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묘사한 이 두 폭의 그림은 하나는 바로 영적인 것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물질적인 복을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이 왜 이 영적인 복과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받을까요? 그 이유를 시편 133편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133편 후반부에 거기서라는 단어 앞에 한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전치사 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생략되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문장을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133편 3절 말씀에 뒷부분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곧 영생의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가리켜서 이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133편에서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합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전에, 오늘날에는 교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쁨과 신비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곧 교회 생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케 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알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생,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지는 않, 현생을 살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맛보는 삶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때마다 시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에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복과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1년에 최소한 3번 그렇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주신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바로 29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죠. 언약을 주신 목적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언약 속에 내포된 복을 누리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피로 맺었기 때문에, 피로 맺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바로 생명을 담보로 이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이 피로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서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들은 다 생명을 다 내어놓아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직결처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막제도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맺었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장치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 그것이 바로 성막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제도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 곧 교회 생활에 복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교회 생활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한 삶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다 경험하잖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주하나, 학교 생활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쉬워? 어렵지. 어렵지. 승민아, 학교에서 너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대답해봐. 어라니 지금 야 집이야 여기가 예배잖아. 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라. 미안하다 잡아서 바쁘네 잡아가지고 어렵습니다. 학교 안에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어렵죠.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만 못하면은 뭐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훅 찾아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온갖 불법과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막 풍파와 이런 것에서 좀 약간 기본 이렇게 가람막이가 되어 있는 삶을 살잖아요. 저희는 뭐 특별한 그거 없으면 세상 사람들 부딪힐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사업 확장 때문에 뭐 교회 확장 때문에 막 비리를 저질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뭐 간혹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탈세하고 뭐 이렇게 횡령하는 뭐 그런 분들 간혹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몸소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까지 주셨어요. 영적인 복도 주셨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갖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교회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명한 대로 올바르게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 교제하여 주시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그러한 신비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죠.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십니까? 그리고 헤르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온 땅을 흠뻑 적시는 것과 같은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이 은혜는 분명 교회에 주신 복임을 여러분 틀림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바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교회에 주신 목적은 구속받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3대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심의 이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생활 원리를 실천하는 영역이라 하였습니다. 이 교회 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시편 133편에 이 두 폭의 그림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교회에 주시는 이 물질적인 풍요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 주신 복의 목적을 우리 성도로서 잘 알고 깨달아서 교회가 성도에게 주는 복을 삶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